오늘 저녁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을 우리가 한번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세상에 자기 힘으로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또 그런 생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동물들을 통하여서 지혜를 배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물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지혜로운 동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펭귄이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우리 잠시 영상을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태양이 없다면 어떨까? 황제 펭귄 수컷들이 지상에서 가장 처절하게 남극의 겨울을 맞고 있다. 날은 계속 어두워지고 기온은 섭씨 영하 70도까지 곤두박질 친다. 펭귄들은 다른 모든 동물이 떠난 자리를 지키는데 이 모두가 보배 같은 알을 발 위에 올려놓고 배 쪽에 부푼 솜털로 감싸며 지켜주기 위해서다. 여기엔 먹이도 물도 없다. 앞으로 넉 달 동안은 태양을 보지 못한다. 분명 이보다 더 큰 고난을 겪는 동물은 없다. 태양은 남극 대륙에서 사라지면서 머나먼 북녘 하늘을 밝힌다. 저 펭귄들이 무시무시한 추위를 영하 60도, 70도가 되는 그 추위를 어떻게 극복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하면은 서로 몸을 부딪혀서 서로 열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으로 지혜로운 것은요, 바깥에 있는 펭귄들은 그대로 있으면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바깥에 있는 펭귄들을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게 길을 열어주고, 안에 있으면서 따뜻하게 온도를 유지했던 펭귄들이 밖으로 나와서 또 자기 책임을 다해서 그 추운 추위 속에서 동료들을 위하여서 자기의 몸을 헌신적으로 온도를 옮겨준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지혜로움을 가지고 같이 사랑과 열정을 나누어 가지고 또 누군가가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는 내가 그 사람을 대신 해주고, 그럴 때 우리가 더불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존재를 하고 남을 섬기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함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이웃을 위해서 줄 수가 있는가? 나는 무엇을 오늘 불행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나누어 줄 수 있겠는가 좀 생각을 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벤츠라고 하는 독일의 자동차 회사에서 충돌을 했을 때에 그 충돌을 흡수할 수 있는 아주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자동차 사고가 나서 충돌로 인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는데 그 신기술을 통하여서 충돌을 엄청나게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벤츠 회사에서는 그 기술을 무상으로 세계의 모든 자동차 회사에 신기술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표를 하기를 인생에는 너무나 소중해서 나누지 않으면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을 가지고 그렇게 벤츠 회사에서 자동차를 광고하는 광고 모드로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와주라고 섬기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베푸는 삶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베풀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파송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면서 약한 자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시고 그 파송의 명령 마지막 끝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았습니다. 거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거저 실천하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떡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실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선문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누어 주는 것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요 우리가 축복을 받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며.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그로리아가 나와서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제가 따라 하는데 반은 틀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저는 몸친 것 같아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것이죠. 오늘 이 찬송을 좀 많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랑을 베풀게 되면은 그만큼 많은 축복을 주시겠다고 성경 말씀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줄 때에
가난해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가장 경건한 삶이 무엇인가? 그렇게 묻고는 대답을 하기를 가난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가장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나누어 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헨리가 쓴 단편 소설 가운데서 강도와 신경통이라고 하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강도가 이제 도둑질을 하려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칼을 들이대면서 손들어 하는데 그 사람이 오른손만 들고 왼손을 들지를 안 하는 거래요. 그래서 강도가 다시 고함을 지르면서 왼손도 들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을 하기를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내가 신경통이 있어가지고 오른손은 들 수가 있는데 왼손을 들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강도도 신경통이 있어가지고 왼손을 쓰지를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도둑질하러 들어가가지고 신경통이 굉장히 힘들죠. 무슨 약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한참 신경통 이야기하다가 새벽녘에 도둑질도 못하고 그냥 나왔다고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 사람들끼리 만나면은요 금방 친구가 됩니다.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면은 얼마나 순식간에 그렇게 마음속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랑을 나누게 될 때에 얼마나 깊은 사랑 속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지 모릅니다. 서로의 아픔을 같이 나누는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게 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나눔의 삶의 베품의 삶의 모범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것을 벌어서 많은 사랑을 실천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물으시고 그것을 함께 나누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다 끝이 나고 헤어져야지 되는데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걱정을 합니다. 예수님네 큰일 났습니다. 오늘 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은 배가 고파서 받았던 은혜도 다 쏟아버릴 텐데 조금씩 먹여서 보내려고 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돈도 없지만은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 밥을 만들고 김치를 담그고 그렇게 저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서 돌려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있는가 찾아보라 그랬죠. 지금 너희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 있다고 대답을 했을 때 그것을 나누어 주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나에게만 주신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아름다운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에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것을 가져다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나는 무엇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도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면 기적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 스스로 생각하고 초라하다고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또 다른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중한 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세상에서 아무리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갑자기 오늘 제가 낮에 본 짧은 그런 동영상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하루 종일 제게 영향을 주었어요. 이 설교 말씀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 내용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잠깐 소개를 합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내가 한 달을 살고 죽을 수밖에 없다면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한 달 동안 내 꿈을 이루면서 살다가 죽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5억을 줄 테니까 5억을 받고 죽는 방법이 있는데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하겠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고등학생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는 꿈을 이루고 살다가 한 달 동안 꿈을 이루면서 살다가 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다가 그렇게 죽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 그 아버지들이 인터뷰하는 것을 소개를 해줍니다.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한 달밖에 살 수 없는데 당신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되는데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다가 죽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5억을 받고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했더니요, 모든 아버지들이 5억을 받고 꿈을 포기하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5억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내 꿈은 접고 내 가족들을 위하여서 나는 5억을 선택하겠다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눈물바다가 됐어요. 그것이 부모와 자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오늘도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남을 위한 그런 삶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속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이 오늘까지는 나의 욕심만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누구인가를 섬기고 도와주고 베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미국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 일이 생각이 납니다. 한 교인이 30명쯤 될 때 아주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한 2-3개월쯤 지났을 때인데 예배를 마치고 그날 김경은 집사님이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이 예배를 참석을 안 해서 왜 교회 안 오셨는가 걱정을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 김경은 집사님 아파트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컴컴하게 불이 꺼져 있었어요. 벨을 눌렀습니다. 띵동띵동. 아무 대답이 없어요. 또 벨을 눌렀습니다. 띵동띵동.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돌아서서 가려고 하다가 한 번만 더 눌러보고 그래도 문을 안 열어주면 가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길게 띵동띵동 띵동 그렇게 눌렸더니 그 컴컴한 문을 열고
김병은 집사님이 귀신 같은 머리를 풀고 밖으로 나오셨어요. 집사님 왜 그렇게 계세요? 했더니 아무 말을 안 해요. 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서 그 김병은 집사님의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앉아서 잠시 예배를 드리고 자꾸 울어요. 그래서 김경은 집사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이혼을 하고 혼자서 티미와 리디아하고 티미하고 아들 하나 딸 하나 둘이를 그렇게 기르는 그런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여자 집사님이신데 토요일 날 교통사고가 났대요. 자기가 졸아가지고 앞에 있는 자동차를 확 차받아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은 풀 인슈런스를 들어가지고 내 차도 고치고 상대방 차도 고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좀 돈이 없는 사람은 한쪽만 상대방만 자동차를 수리하고 자기 자동차는 수리하지 못하는 그런 보험을 들게 되는데 이 김경은 집사님은 자기 차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차가 있어야지 차를 타고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아들 공부도 시키고 생활도 할 수가 있는데 자동차가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직장에 갈 수도 없고 이제는 교회 올 수도 없고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애들하고 같이 죽으려고 약을 준비해 놓고 약을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밖에서 띵똥띵똥 하니까 얼마나 귀찮았겠습니까? 저 사람들 가고 나면 죽어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띵똥띵똥 누르니까 그만 돌려보내고 나서 그렇게 죽자 싶어서 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자기 핸드백에서 있는 돈 한 200여 불쯤 되는 돈을 다 긁어서 그 김병은 집사님 손에 쥐켜줬어요. 그리고 제가 타고 다니던 제 자동차 키를 김병은 집사님에게 주었습니다. 집사님, 이 자동차 타고 출근하고 열심히 사세요. 이 다음에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게 되면은 그때 이 키를 제게 돌려주십시오. 저는 교회 봉고차가 한 대 있으니까 그 차를 타고 다니겠습니다 하고 제 차를 그 집사님에게 주고 나왔어요. 그날 집사님이 죽을 마음도 가졌는데 한번 살아보자 싶은 그런 오기가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억척같이 일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이 과부 사정은 과부가 한다고 이 김병은 집사님은 이혼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런 친구들이 주위에 참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 가자, 우리 목사님이 내 자동차 키 줬다, 우리 교회 가자,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요. 세상에 우리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자들이 얼마나 찾아오는지 몰라요. 근데 소문이 나니까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개척교회를 하고 그 교회가 부흥하는데 그 김병은 집사님이 얼마나 큰 일조를 감당했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미국 가서 그 김병은 집사님 소식을 들었어요. 아들은 변호사가 되고 딸은 의사가 돼서요, 떵떵거리고 잘 산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나누어 주려고 하는 마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니까 그렇게 제가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섬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기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5절까지 그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거저 받은 것이니 거저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누라, 그러면 너희들이 하늘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나누어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달라고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랑이 균형을 이루게 될 때에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아무리 뜨겁게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줄 모르면은 그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선문의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말만 하고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은 이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야고보서 2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주신 사랑을 거저 나누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야지 됩니다. 멀리 가서 어렵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오늘 우리 가족 가운데, 오늘 내 친척 가운데, 오늘 내 이웃 가운데 나의 사랑이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어쩌면 그 사람이 내 아내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내 남편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바로 그 사람이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